여러분들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도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버리는 게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버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버린다는 건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만 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이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불평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어주신 말씀이에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 뭐예요? 이 말씀을 위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의 불평하는 죄 때문에 죽어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해서 자기 목숨을 그냥 다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지금 어떻게 들려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죽으신 말씀이에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영과 혼과 몸 안에 와 계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도 뭐예요? 목숨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만 부인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자를 만나 대화를 하시는데,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자였습니다. 이런 여자에게 주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데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니 아니함이로라. 아멘. 당시에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는 재빠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은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찾는 어린 신자들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다 같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닌 것을 아시면서 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 여자에게 이 고백을 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왜 주님이 이 여자에게 이 고백을 받고자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야 본질적인 문제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종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로 4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이시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을 먹이시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그 선지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신이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본질적인 문제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아무런 만족과 기쁨이 없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한 가지 갈망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자마자 즉시로 예배에 대한 말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며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면 예수님이 생수를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었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습니까? 최초로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신 신자들이 누구입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120문도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개역개종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때가 언제입니까?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가 여러분의 혼과 몸까지 임하여 혼과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쫓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격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거듭난 영 안에 받아들이고 그 진리가 여러분의 혼과 몸까지 임하여 여러분의 혼과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혼과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냥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일상이 뭐예요? 다 예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지금 용서하는 분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죄를 졌어요. 근데 용서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났어요. 지금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마귀에게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마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불평하라는 마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불평할 때 이거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지금 막 짜증을 냈어요. 짜증내라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받아요.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마귀도 보상을 해요. 거짓말하라는 마귀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거짓말을 할 때 이게 마귀에게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지금 막 혈기를 냅니다. 화가 그냥
아주 충천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화내지 말라 그랬는데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화를 내라는 마귀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리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지. 여러분이 말 하나 행동 하나까지도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친절이 되었어요. 친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친절을 나타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친절하지 말라는 마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친절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마귀가 받아먹어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지껏 마귀만 살찌운 거예요. 마귀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요. 네 속에 거하는 죄라고, 죄가 여러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죄가 마귀예요. 이 마귀가 매일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잘 먹여놨으니까 뭐예요? 토실토실 살이 쪄가지고 나갈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매일 받아먹으니까는요. 불평하라로 받아먹죠. 미워해라, 짜증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도둑질해라, 이거 다 받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도 그걸 몰라요.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이거 못하죠. 왜? 판단하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게 예배거든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지각을 갖고 난 다음부터는 그거 못합니다. 아무것도 주님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이 판단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예요. 안 하죠. 그리고 도리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여지껏 그렇게 못 살았어요. 왜요? 마귀에게 예배 드리려고요. 운전하다가는 얼마나 마귀에게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누가 좀 조금만 껴들려, 아니 저 따위가 있나? 그러면서 막 크락션을 울리질 않나? 이거 다 마귀가 받아먹는 거예요. 왜?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순간부터요 운전할 때 하나님께만 예배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그냥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안전운행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거든요. 근데 이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드릴 수 있잖아요. 집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남편이 좀 아니면 아내가 바가지를 긁었단 말이에요. 그럼 남편이 바가지를 긁는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를 더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하고 막 만약에 속으로, 겉으로 하면 혼나니까 속으로만 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면서 마귀에게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냔 말이에요. 오늘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마트를 갔어요. 마트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다 알아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귀에게 예배 드리지 말아야죠. 차가 물에게 오늘도 깜빡이를 안 켜고 돌아오는데 내가 양보를 해줬어요. 얼마나 바쁘면 저러실까 양보를 했는데, 아니 양보하면 보통 사람들은 깜빡이를 켜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해요. 그럼 예전에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마귀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괜히 양보했네, 아니 그냥 껴줬더니 저건 고맙다고도 안 해. 자, 이 생각을 받아먹어요. 이거 마귀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여러분이 보고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귀에게 예배를 많이 드리냔 말이에요. 아우 또 저 주책 없이, 아우 왜 또 저렇게 껴들어가지고 자기 말만 하고 있어? 아니 이 생각을 받아먹어요. 이게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예요. 이거 아는 사람 절대로 그 생각 못 받아먹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많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거듭난 영 안에 받아들이고 그 진리가 여러분의 혼과 몸까지 임하여 여러분의 혼과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왜? 복 주시려고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거듭난 영 안에 받아들이고 그 진리가 여러분의 혼과 몸까지 임하여 여러분의 혼과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는 신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왜요? 복 주시기 위해서요.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27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매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전인구원의 은혜를 얻은 후에 이런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상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매 순간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기 전에는 일상을 통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매 순간 마귀에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염려하라는 마귀의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낸 것이 곧 염려한 것이 마귀에게 예배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불평하라는 마귀의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낸 것이 곧 불평한 것이 마귀에게 예배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미워하라는 마귀의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낸 것이 곧 미워한 것이 마귀에게 예배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마귀가 아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야, 내가 말과 행동을 통해 표정을 통해서도 마귀에게 영광을 돌렸구나, 마귀에게 예배를 했구나, 이게 지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표정 하나까지도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온화한 표정이요. 누가 좀 싫은 소리라도 찡그리지 않고 온화한 표정,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뭐예요? 누가 조금 마음 상하는 말만 하면 얼굴이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받은 거예요. 그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삶 가운데 표정 하나도 하나님께 드리냐 마귀에게 드리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하나까지, 여러분의 말 하나 행동 하나까지도 야, 이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마음으로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또 생각을 통해 야, 내가 지금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네. 끔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인 마귀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매일의 삶이 마귀에게 드린 예배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매일 중노를 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미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7단계만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여러분의 처소가 되고 그 처소에서 진리가 마음껏 나타나기에 영광이 되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찾은 바 되어 야곱이 이삭에게 받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매일매일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리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 받아들이고 내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런 죄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복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복에 복을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지껏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드렸군요.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말과 내 행동이 마귀에게 영광을 돌렸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군요. 하나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나를 사랑하신 당신에게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